열왕기상 9번째 시간입니다. 뜨겁게 시작했다면 끝까지 뜨겁게, 뜨겁게 시작했다면 끝까지 뜨겁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긴 됐는데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열등감도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솔로몬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제일 먼저 1000번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잘한 건 뭐냐? 1000번째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000번째 이후에 더 예배에 혼신의 힘을 다했고 예배가 우선순위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반짝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살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보셨는지 복이란 복은 다 긁어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축복은 솔로몬이 다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누렸고 영토도 늘렸고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그렇게 솔로몬이 복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복습하자라고 하면 무조건 예배입니다. 1000번째의 예배도 있어야 될 것이고 1000번째 이후에 꾸준한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폈던 열왕기상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뛰어넘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나 이럴 때에 특집으로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왕궁 이것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 5장부터 8장까지를 요약을 하자라고 하면 일단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이 규모가 나오거든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다 이렇게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이다라고 하면 뭐 그림이나 아니면 그냥 어려운 붓이 어마어마한 예를 잠실운동장이나 아니면 백화점 정도의 크기로 어마어마하게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당시에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최초의 성전은 그 길이 있죠. 길이가 30m입니다. 그리고 너비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넓이가 10m고 그리고 고는 되게 높았습니다. 15m. 이게 어느 정도일까 살펴보면 우리 교회 이 본당이 그 저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가 그 정확히 1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런데 저 있는 데서부터 뒤에까지는 우리 교회가 13m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로는 한 3배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는 한참 높습니다. 15m 엄청 높게 고가 설치되는 그런 성전이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이즈는 우리 교회 그리고 길이는 우리 교회 한 3배 정도 되는 그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졌느냐? 예루살렘에 졌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모리아 산이라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역대하 그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 모리아 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그러면서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하지요. 그래서 아들아 집 사자 우리 제사 드리러 가야 돼 라고 갔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됐어 그만 여기까지 그 장소가 이 세상의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바로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에서 최초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공사 기간은 언제냐? 그 7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 6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청성을 다해서 그래서 7년 동안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6장까지가 저렇게 나옵니다. 5장 6장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 얘기고, 이제 7장 8장에 가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 그런 내용이 이어서 설명이 됩니다. 얼마나 졌느냐?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성전은 7년 지었는데 그 왕궁은 13년을 졌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지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어느 정도냐? 이 성전이 한 4배 정도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크지 않네라고 하지만 역사가 3000년 전이에요. 기중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벽돌도 없고 그냥 나무와 대리석과 뭐 이런 것들을 잘라서 일일이 졌을 때에 그것이 당시 3000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이즈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7년 동안에 지었는데 왜 왕궁은 아무리 뭐 3배 4배를 졌다 할지라도 13년이 걸렸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이 설명하는 게 뭐냐? 7장 8절에 이렇게 왜 13년이나 걸렸느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량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설계도를 했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솔로몬이 여러 가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딸하고도 결혼을 했는데 여기 때부터 이제 바로의 딸이 오면서 설계대로 안 하잖아요. 우리 집 질 때 그러지 않습니까? 화장실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여기는 뭐 대리석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뭐 2층으로 좀 높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설계를 바꿔갑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바로의 딸이 새로 장가든 그 아내 때문에 13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7장 이후에 보면 이 왕궁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 백향목이라고 하는 수입목을 수입해서 옵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없는 백향목을 수입이라고 대리석을 수입해오고,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든 자재들이 다 수입품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새로 장가간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13년 동안에 온갖 모든 것을 대리석으로, 그리고 앞에는 금과 은으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수입해서 그렇게 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뭔가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이었고, 성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 솔로몬인데, 지금의 이 13년 동안에 자기의 왕궁을 건설했던 그 모든 얘기를 쭉 보면 그게 그 솔로몬이 맞나?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이 맞나? 라고 하면서 갸우뚱거려요. 왜냐?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호화스럽게, 더 크게 짓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의심이 가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1장에, 우리가 이제 11장에 가서 다시 한번 살필 건데,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변질해버린, 그래서 망해가는 그런 모습이 11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11장 1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한 여자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도 저 여자도 수많은,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 여인들에게 베풀고, 그러면서 인생이 초점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이 11장 1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 저렇게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3절 어떻게 됐대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후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식 결혼한 부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혼식만 700번 한 거예요. 한 번 하기도 힘든데 결혼식만, 그것도 대부분의 외국 여자들입니다. 사신오지요. 그러니까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어떻게 해요? 계속 결혼식만 한 거예요. 결혼식 한 부인만 700명이고 처분요 그냥 데려다 사는 거예요. 그게 300명이고 그 외에 나오지 않는 그 여인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저 노란 글자예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 이방 여인들이 왔거든요.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가져왔어요. 돼지피로 쓴 부적들, 아니면 부처상, 아니면은 뭐 호수아비 같은 사람, 뭐 수많은 잡다한 우상들을 그냥 다, 그냥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나 이때 시집 오면 다 좋아. 그러다 보니까 다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궁에 적어도 1000명의 여인들이 데리고 살았는데 그 여인들이 각자의 방에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람회라는 거 있죠. 박람회. 건축 박람회는 그냥 여러 가지 건축자재들이, 세상에 있는 건축자재들이 쫙 있습니다. 전구 박람회는요, 그냥 백열등 그리고 쭉 있죠. 어느 사이에 솔로몬의 왕국이 우상 박람회처럼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우상들이 다 바글바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11장 만에 솔로몬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 얼마 전까지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이 너무 이쁘다 그러고 그래서 더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을 받고 정말 이렇게까지 인생에 축복을 주시나라고 했던 솔로몬이요, 그 축복을 가지고요 이제 자기의 집을, 자기의 왕궁을 우상 박람회로 만들었고, 그 시작점이 언제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첫 번째 자기의 왕궁을 지으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사가 풀리는 그 시점인데, 그때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낌새를 아신 거예요. 얘 이대로 놨다가는 정신 못 차리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멍하니 있잖아. 너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잖아.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총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첫 시작이 1000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왕궁을 지었을 때가 20년 걸렸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7년, 자기의 왕궁 걸리는데 13년. 그래서 딱 20년, 반환점을 도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20년은 솔로몬은 잘했습니다. 큰 복을 받았고 누가 뭐래도 최고의 성공을 이룬 것이 솔로몬의 20년이에요. 성전도 건축했죠. 자기의 왕궁도 건축했지요. 그리고 지난주 살피지 않았습니까?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다 알아서 그냥 무릎 꿇고 형님 그러면서 조공 바치는 거예요. 나라에 쌀이 넘쳐나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도 없어요. 근데 땅은 점점 넓어져요. 국가 재정은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전염병도 없어요. 가뭄도 없어요. 태평성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이 꽉 찼을 때가 언제냐? 솔로몬의 20년. 딱 20년. 자기의 왕궁까지 다 건설했을 때.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거 있죠. 달도 차면 기운다. 보름달이요, 제일 밝잖아요. 제일 꽉 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보름달이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어떻게 해요? 이지러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씩 기울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귀영화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그런 막강한 그런 성공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이 지나면 쇠퇴하기 마련이에요. 그것 때가 가장 밝고 그 다음엔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해요? 그럴 때, 가장 밝을 때, 가장 환할 때, 가장 잘 될 때, 정말 잘 풀릴 때, 그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기울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고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런 얘기를 봅니까? 그래서 가장 밝을 때, 가장 내 인생의 보름달이다 생각했을 때 그때 진짜 겸손해져야 되는 거고,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고, 그때 주변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뒤뚱뒤뚱 섰을 때 그때부터 사람 그래요. 짝다리 짚기 시작을 하고 주머니에 손 넣기 시작을 하고 이제 막 선 그 시점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진짜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솔로몬이 20년 시점 딱 이때에 다 이루었잖아요. 진짜 인생 가장 밝을 때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낌새를 보니까 얘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요 정도 받고 너 이미 나사 봐봐 많이 풀어졌어. 너 목 봐봐 목이 힘들어갔어. 너 정신 봐봐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 예전에 일천번째 하면서 하나님 찾던 그 솔로몬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가 6절 7절이에요. 여러분이 6절 7절을 우리가 새겨서 정말 내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6절 보시면 만일 너희나 너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럴 조짐이 이미 솔로몬에게 있었잖아요.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한순간에 그 모든 거 대단해 보이지? 너 계속 그렇게 정신 못 차리면, 너 어느 순간에 나에게 등 돌리면, 너 그 예배가 끊어지면, 너 기도가 끊어지면, 어느새 믿음이 다 사라지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야. 너 내 축복이 끝까지 갈 것 같지? 등 돌리는 그 순간에 다 끊겨버리는 거야. 너 성전 졌다고 대단한 것 같지? 그 성전도 얼마든지 내가 던져버릴 수 있는 거야. 너 지금 사람들이 잘한다 박수치고 대단하다 그러지? 한순간에 무너져서 사람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뭐예요? 비웃음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에게 지금 정신 차려. 다시 똑바로 해. 다시 또 열심히 해. 다시 또 주를 바라봐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경고가 솔로몬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조금만 좀 안정이 되면, 조금만 돈이 좀 걸리면, 조금만 좀 힘이 생기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오는 함정이 뭐냐? 그게 교만이에요. 나 잘나. 나 잘났는데 뭐. 그리고 착각이에요. 내가 이룬 이것은 철벽이야, 철벽. 이제 안 무너져. 이제 옛날로 절대로 안 가. 라고 하면서 아나무인,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 교만의 과정을 항상 거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인데, 그 두로가 고대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무역의 중심지는 모든 배들이나 상점이나 다 거기에 몰리는 거예요. 두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통의 요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발전한 거예요. 무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뭐 걷잡을 수 없이 이 두로라는 지역이 생깁니다. 그 넘쳐나는 그 부를, 내가 지금 얼마를 버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넘쳐나는 이 복을 어떻게, 이 돈이 얼마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체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서서히 문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두로 사람들이 최초로 만든 문자가 뭐냐? 페니키아 문자라는 거예요. 이 페니키아 문자가 나중에 알파벳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장 부했고 가장 문화, 학술, 돈 모든 것들이 풍요했던 것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돈도 많아요. 넘쳐나는 거예요.
문자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식도 늘어나야 돼. 점점 되는 집은 더 된다고 계속 부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로마였거든요. 근데 이 로마가 야 저기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시비 걸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는 국가예요. 두로는 그래봤자 도시예요. 그런데 이 두 곳이 전쟁을 하는데 그게 포에니 전쟁입니다. 1차, 2차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두로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봐봐 로마 저것도 별거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야 로마 니네 떼가지로 벌려봐라. 우리가 지나. 그 정도로 강력했던 곳이 두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요.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면 당시 두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느냐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이것이 당시 두로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야 우리가 신이지 뭐 우리가 못하는 게 어딨어. 야 우리 자리가 여기 하나님 자리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야 바다를 갖다 놔도 우리는 바다에도 자리가 있어. 그 정도로 교만해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꽉 보름달이 꽉 찼을 때 야 복에 이렇게까지 복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결국 그때부터 기울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 복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렇게 기고만장할 때 무너지잖아요. 결국 알렉산더가 와서 두로를 흔적도 없이 다 전멸을 시키고 파멸을 시켜버려요. 한순간에. 그게 역사고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되게 해주실 때에 정말 교만해지지 마세요. 목에 힘주지 마시고 목소리 커지지 마시고 다 날아가요. 모든 역사가 항상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꽉 보름달이었을 때에 그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때 좀 잘났다고 그냥 막 나서기 시작하면요 금방 기울어져요. 금방 초승달도 안 되고 그 몸이 돼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 여러분 교만해지면 인생 자체가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면요 새털처럼 가벼워져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착각해요. 야 내가 돈이 이렇게 많어 내가 힘이 많어 무거운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교만해지면 겉모습은 그래도요 몸무게를 재보면요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냥 풍선 같아지는 거예요. 겉보기에만 크게 점점 불어나는 것 같지요. 거기에 교만을 더하면 새털처럼 돼서요 조금만 바람에도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교만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뭐 저기 안데르센처럼 그 많은 동화 작가 동화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조지 맥도날드가 쓴 가벼운 공주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어요. 겉모습은 절대 가벼운 공주가 아니에요. 잘 먹어서 아주 무거운 공주예요. 근데 왜 그 동화의 제목이 가벼운 공주냐? 그냥 이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 공주잖아요. 공주니까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생각 없이 살고 그냥 늘 내가 하는 건 다 되는 거지. 나 공주잖아. 그러면서 점점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늘 끝까지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 망하고 나라 망하고 그 공주 때문에 다 망하거든요. 반란이 일어나서 그런 내용인데 왜 그래요? 교만해 보세요. 꼭 그렇게 돼요. 가벼워져요. 인생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내가 겸손했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는 그 정도 바람에 그냥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풍선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가벼워져요. 행동도 생각도 마음도 영적으로 더 가벼워져서요. 그냥 막 이리저리 막 바람 부는데 날아가다가 결국 그냥 구멍 하나 나면 뻥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인생이 점점 밝아진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낮아지셔야 돼요. 그거 지키지 못하면 정말 풍선 빵하고 터지듯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함정에서 빠지지 않는 길은 뭐냐? 항상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누가 그리고 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저장해놔야 돼요. 이 모든 부와 이 모든 힘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성공을 도대체 누가 주신 것이냐? 진짜 내가 한 게 맞느냐?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요? 주변에 많은 도움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 모양 저 모양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그래서 건강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금 어떻게 됐다고, 조금 뭐 이루었다고, 야 내가 다 날아가 버려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주어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근데 교만은 뭐냐? 그게 점점 하나님이 빠고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한 게 되고 내 거라고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돈 벌었고 내 돈이고 내 창고고 내가 다 채웠다. 마지막에 너 진짜 네 거야? 라고 했을 때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오늘 솔로몬에게 다시 와서 솔로몬이 그것을 기억했다라고 하면 20년 동안에 얼마나 잘 나가요. 이 시점에서 솔로몬이 주어를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받았을 뿐이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누린 것 뿐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다시 기억해낼 줄 알았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이거를 왜 주셨으면 따라다니는 그 다음은 뭐예요? 왜 주셨을까? 내가 그 시험에 어떻게 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셨어요. 그 시험에 합격해서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왜 합격시켜 주셨을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건 자기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세워주셨을까? 왜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와서 조공을 바칠까? 왜 나이가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절대 왕권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왜 나에게 이런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주어졌을까? 주신 분을 안다라고 하면 따라오는 거는 그럼 왜 주셨을까? 이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 내 거야, 다 내 거. 다 내가 한 거야. 그럼 20세기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그 단어가 뭐냐면 거부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거부. 그 전까지도 부자는 있었어요. 부자는. 그런데 거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거부의 첫 번째 나온 그 개념이 뭐냐면 한 국가가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1년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한 기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한 나라에 쓸 수 있는 돈보다 한 사람의 기업이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야 저건 부자가 아니라 거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카네기 아니면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 거부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요 당시에 미국이 한 해에 움직일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카네기나 록펠러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부자 말고 그냥 부자 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부가 한번 돼봐라. 좋을 것 같지? 그러면서 록펠러나 다 똑같은 얘기를 카네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덜컥 겁부터 난다 그래요. 자기의 그 하나로요 국가의 경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국가가 경제가 달라지니까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이 카네기나 아니면 록펠러가 했던 얘기 뭐예요? 야, 이거는 내가 해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러?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을까? 뭘 하라고 하셨을까? 늘 이 고민을 초반에 거부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좋은 일을 했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이 제일 부끄러운 것이다. 아니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그럼 하나님 왜 주셨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씩 그렇게 이루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를 끝까지 대를 이어서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이 강해요. 보세요. 나 잘났다고 그러고, 내가 했다고 그러고, 내가 뭐 할까라고 소리 빽빽 지르는 사람들 정말 가벼워요. 다 바람 빠진 풍소처럼 날아가 버려요. 진짜 더 무거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120년이었는데, 모세 인생은요 80대부터 120대까지 후반에 가장 빛났어요. 가장 빛났죠. 갈렙도 85세에 이 선지를 내게 주옵소서. 끝이 찬란했어요. 저는 우리 수영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모세처럼, 갈렙처럼 그 마지막에 훨씬 더 밝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년 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 모습이요. 그 간절함, 그 뜨거움.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약간 변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죠. 그 경고의 말씀 앞에서 솔로몬이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면, 오늘 9장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해요. 솔로몬의 이 40년 중에 20년 잘했잖아요.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저 말씀이 다시 한번 심령을 강하게 쳐서,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계속해서 여자를 위해서 왕거, 나 지금 이상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아니면 말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1,000번째의 그 심정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솔로몬은 나머지 20년을 훨씬 더 찬란했을 거예요. 훨씬 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더 많은 일을 했었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영교회가 뜨겁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끝까지 뜨겁게로 남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뜨겁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너덜너덜해지고 나태해지고 조금 이제 살만하다 보니까 가벼워지지 마시고요. 뜨겁게 그 시점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간절하게 시작했다라고 하면 끝까지 간절하시고요.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끝까지 뜨겁게 하셨을 때에 보세요. 그 20년 중에 이제 반 온 거예요. 그 나머지 반을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솔로몬 어떻게 해요? 솔로몬 사후에 그냥 이스라엘 다 망해버렸어요. 끝장나 버렸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잖아요. 끝이 잘 되는 우리 수영교회가 되고, 끝까지 잘 되시고, 끝까지 뜨겁게, 끝까지 여러분의 삶에 1,000번째를 드렸을 때 그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대로 돌아가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